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게 복음 선거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한 이렇게 동영상으로 반갑게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줄 한번 읽고 피차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빨리 숨도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면서 먹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개가 헐떡이면서 먹은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양 비유에 대해서 드라크메도 나오고 또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신곤 박사님은 청교도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청교도 문학작품 성교 활용 가능성이라는 그 논문을 제가 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름다운 단편 소설로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소설로 보는 거죠. 단편 소설로. 그러잖아요. 뭐랄까 두 아들이 살았는데 저 멀리 가가지고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돌아온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뤄보니까 소도 잡고 목욕식 재개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금가락질 끼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집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게 탕자고 밖에 나가도 탕자고 그래요. 근데 돌아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되찾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정복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안 읽어도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딱 하나로 합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이자 당부를 하셨죠. 마지막 유언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마음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교 명령의 유언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교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결하게 성교 명령에 대해서 문화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의 전편에 흐르는 것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은
자연 만물에 대한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책임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래의 뜻, 그러니까 유언하면서 남기신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는 잘 받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9가 커요, 하나가 커요, 1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에 대한 숫자를 생각할 때 완전하게 채우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미도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천당에 가요. 예수 믿는 그 방법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때,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는가? 뭐해야 되겠는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떠한 방법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기쁨이 있겠다 했는데 하늘에서는 이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비중으로 보면은요, 죄인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99명의 천국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니 분명하잖아요. 복음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 보면은요 가장 마음을 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목적과 표적이 분명한 것이 바로 중요한 그런 삶의 그런 것을 점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오로지 마음을 다 쏟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전달꾼들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자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영혼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음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구원할 때는 바로 구원할 구자 도울 원자거든요. 구원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한 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을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걸 줄임말로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영혼 구원의 처방전 하나가 딱 있다면은요,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요. 영혼 구원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이제 1차적인 그런 구원에 있어서 1차적인 영혼 구원이 바로 목표라고 보면은 우리의 삶도 영혼 구원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영혼 구원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인들인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100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99명보다 기뻐한다는 그 자체는 99을 갖다가 낮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가 해서 99이 된 상태에서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100을 채우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99에서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1대1이에요, 사실은. 70억, 80억, 그거 볼 것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시각이고, 우리는 1대1로 각각의 내 앞에서, 내 환경 속에서 99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70억, 80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파하든 사랑을 쏟든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러면은 바로 99보다 더 기뻐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면서 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문화명령들 또한 수행해야 되지만은 영혼 구원의 선교 명령까지도 우리는 달성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리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우리의 믿음도 플러스예요. 우리의 삶도 플러스예요. 우리 호흡도 플러스예요. 그의 하나님께 플러스인 인생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더 나게 살아야 되느냐?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아들, 딸들이 99보다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 복등교회 복음선교교회가 말이죠. 2026년도 1월 1일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체라는 아주 그러한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씌워놓고 그 다음에 또 이름도 걸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일을 갖다 방해하는 것을 거저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두지 않겠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간에 세상의 법도 법이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면서 그 30여 명이나 되는 숫자를 노트로 적어봤어요. 30명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 플러스도 몇 명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겠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복음으로 나타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복등교회 복음 선교회에 나와서 한 명도 빠지는 것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상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요, 태풍이 불어하고 저쪽에 쳐박을 줄 알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오히려 순적하게 또 항구로, 평온한 항구로 가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문짝이 날아갔어요. 태풍이 불어갖고 강태풍이 불었어요. 아주 그것도 소문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나간 그 태풍인데요. 그 태풍이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문짝을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그 일순간에 좀 풀어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태풍도 그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 도움이 없을 리가 없죠. 반드시 있죠. 성가 여러분, 하나님 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순적한 항구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는 먼저 이름도 알아야 되겠죠. 영원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중보적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앞장서는 것은
복음 선교라는 거. 우리 복음 선교교회가 이름이 교회가 복음 선교교회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